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까지 자매님의 목소리는 못 듣는 줄 알았습니다. 참 이렇게 자매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형제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지 않습니까? 승엽 형제님이 이제 군인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군인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미세한 움직임을 해도 봐도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데 승엽 형제님 아직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주님을 저희들은 모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요즘 계속해가지고 북한의 도발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북한이 원자탄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재진입 기술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걸 쏘아 올려가지고 쭉 날아가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떨어질 때 대기권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6,00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 때문에 그 온도를 견뎌내야 되는 재질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들어갈 때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잡아줘야 되고 그런 진동 가운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똑바로 똑같은 자세로 원하는 대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 유도 기술이고요. 또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미국 같은 나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서 원하는 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탄두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은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미사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했던 그 핵탄두 앞부분의 모형도 그것도 이제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도발을 많이 하는데 요즘 대통령을 향한 그런 아주 몹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다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보도가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현들을 북한이 쓰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많이 아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제재라든가 한국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아픈 조치가 되고 있고 특별히 김정은 정권에는 치명타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곡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지역이고 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를 의미합니다. 모스크바 주변의 곳, 즉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연합군 중에 페르시아, 즉 이란이 합쳐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1991년인가요? 그때 소련이 멸망을 했습니다. 냉전 체계로 불로 싸우진 않았지만 엄청난 치열한 불꽃이 미국과 튀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초에 소련이 망하면서 옐친이라는 지도자가 들어오곤 해서 급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했던 그러한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은 소련은 이제 해체되고, 이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러시아가 여기를 쳐들어오겠느냐. 이 예언은 한물 간 게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옐친에서 푸틴으로 바뀌면서, 푸틴은 이 옐친의 부정부패를 전부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한번 했습니다만 실권자로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강해졌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를 모든 서방 국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미국 군대의 차이는, 주한미군이란 미군은 선 지원대 이후에 후방 지원이 70%가 돼서 우선 조금 맞고 후방 지원을 기다려서 전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무조건 선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별동대가 굉장히 강해서 기동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크림반도를 꿀꺽했고요. 얼마 전에는 시리아에 공군 지원을 해서 엄청난 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알사드 정권은 이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수세에 몰려서 전복이 될 만큼 어려워졌을 때 러시아가 도왔던 것입니다. 시리아 알사드 정권을 도우면서 사실은 반군들을 주로 이제 폭격을 했죠. 서방들이 지원하는 곳을 많이 폭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IS를 공격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를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다가 얼마 전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군대가 시리아에서 빠졌습니다.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하도 여당에서 막 공천 대학살이네, 야당이 어쩌네, 어린아이를 죽였네,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사정으로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계 돌아가는 것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만, 시리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군대가 쑥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CCTV에서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대담을 들어볼 때, 그 러시아에 빠진 군대들 10개, 러시아에 10개 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4개 군단이 현재 이 동북아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훈련을 합니다만,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그와 같은 훈련을 합니다. 이 태평양 쪽에서요. 근데 그 시기가 오기도 전에 러시아가 단독적으로 종합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 이 북한 위쪽으로 거기에도 지금 중국의 군대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그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는 단동 시내에 중국 군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러시아에서 군대가 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고, 이 정권이 만약에 5차 핵실험이라도 한다면
정말 핵 보유가 가까워지는 게 되거든요. 아직 북한은 핵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크기라는 게 있는데 그 크기를 도달을 못했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흔들릴 거라고 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올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무지 빠르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이나 한국도 손쓸 틈도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 지형이 주한미군과 북한, 그러니까 한미연합군과 북한, 중국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까지 개입된 엄청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진 전투력은 별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을 공격한다 그래도 중국이 기름을 꽉 닫아버리면은 싸울 수 있는 날도 짧을 뿐더러 지금 가지고 있는 식량도 적습니다.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장 지휘관들은 한국이랑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보면 압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상층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겁만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철강 산업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 철강 산업이 너무 시설 과잉으로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50만 명 정도를 인원을 삭감을 해야 된대요. 철강업에서만. 그 남는 철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방 유럽 쪽으로 철도 놓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남아도는 철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이곳을 잇는 일본과 한국을 유럽과 잇는 그러한 철도망을 확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을 유럽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먼저 북한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한반도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실이 참 아쉬운 일이지만 저희들은 아직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느새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서 한국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리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지금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협정을 우리가 맺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 일어날 혼란은 매우 클 것입니다. 즉 한국의 미래가 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에 있는 사람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경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아질 기색이 없다. 미래 성장 동력도 없다. 서민들의 삶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 차기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누가 나오든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급격히 나빠지거나 아니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천천히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손들, 지금 열심히 군대 가서 뺑뺑이 돌 우리 헌이가 맞이할 군대 제대하고 나오면 더 삭막한 그런 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헌금량이 줄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좋은 얼굴로 나와서 좋은 교제를 하고 가지만 굉장한 고통을 누리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단이 심어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죄악인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보복 운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교만하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한국을 인도하는 그 정치 사상, 시대 정신을 민족주의를 삼았습니다. 이 민족주의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루게 되는 박근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아주 훌륭한 민족으로 가르쳤습니다. 전 정말 유대인처럼 한국이 대단한 나라로 생각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대단히 올라갔습니다만 한국의 발언권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막강한 국력이지만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외교권을 맡기다시피 해서 미국이 지켜주고 경제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르다고 그럴까요? 나라를 지켜줍니다. 미국이 나라를 지켜주는 대신 열심히 경제력을 키웁니다. 대신 외교권이라든가 군사권은 미국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수모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51개 주다 이러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맡겨놓고 국력을 키워서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다시금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한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미국에게 큰 소리를 치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6.25 때 많은 미국인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미동맹이 이루어졌고, 이 군사안보조약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모든 공산권이라든가 위험한 나라에서 지킴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를 개발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한 일상들은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도움, 젊은이들의 많은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오키나와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꼭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많은 돈을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해서 지켜냈습니다. 민주국가 됐습니까? 반미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 더 이상 안 한다. 나 이제 세계에 경찰 안 한다. 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여 살릴 거다 해서 건강보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이 외국에 쓰던 헌신하던 돈을 끌어서 이제 국내에 쓰겠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정책일지 몰라요. 세계의 경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이 평안함은 단순히 저희들의 노력, 경제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우 교만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미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아까 평화협정 얘기를 했는데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한미군이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력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이라는 것이 저희 사회의 팩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쉽습니다. 좀 얘기가 벗어났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놓고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쫓아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과연 저희들 가운데 참된 경건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가난해질 것입니다.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요구할까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제 저희 청년회에서 요한일서를 나눴는데 그때 말씀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대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들은 것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만질 수가 있었고 실체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좋은 얘기가 떠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여주고 만지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톨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환난 가운데 가부와 고아를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주변의 성도님들, 주변 가족, 성도님, 그리고 외부 사람을 향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자 하는,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이런 헌신, 그런 따뜻한 마음, 좀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 매주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이 성도의 안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를 요구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새 속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쫓는 것을 그대로 산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산다면 마지막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도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헌의를 보내는데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울었냐? 아버지가 많이 운다. 울었냐? 그러면은
엄마는 울었냐? 헌이 옷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소포로 오더라고요. 입고 갔던 옷이. 헌이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 편지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편지를 써서 온다는데 쪽지에다가 어머니 빨랫감을 보냅니다. 겉옷은 드라이 클리닝 해주세요. 수요일 날 교회 갔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끝. 글씨가 개나발이고요. 또 막 이렇게 찍찍 긋고 써가지고 아주 성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군대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훈련을 시키실 거라고 믿고 저희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요. 덤덤하고 아주 평안합니다. 오히려 헌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평안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사귐.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연합 가운데 있는 그 넘치는 사랑과 온유와 평강,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셨고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 놀라운 생명을 저희 주변에 저희들이 흘려야 됩니다. 이 사귐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 눈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고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에 속한 성품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이미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령의 열정, 구령입니다. 사람들을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진정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원한다면 저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해서 마지막 때 정말 혼란에 빠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서울 북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과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않았는가, 있다면 하나하나 가지를 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반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뉴스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보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과 공의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능력을 이미 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것을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